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살인 사건이나 또 살인 미수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죠. 지난 7월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 때문에 전 국민이 놀랐었습니다. 무작위로 걸어가는 시민들을 흉기로 찔러서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나왔죠. 이 무차별적이고 이 잔인한 묻지마 이 범죄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시기도 전에 며칠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백화점을 향해서 돌진해서 5명을 차로 치고요. 또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9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중에 사망자도 나왔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원한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범죄였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그 범인들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 이후로 이 살인 애고 글들이요 온라인 게시물에 정말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요 뉴스로 접했는데 그런 류의 글을 올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한 것이든 뭐 재미로 한 것이든 그런 글을요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함부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올리면 안 되죠.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피해자 중에는 이 중상 입은 분들이 계시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도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누구였죠? 가인. 둘째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첫째 가인을 낳고 하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들을 이 가인을 얻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히브리어 발음으로요 카인인데요. 이 카인이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이 카나라는 단어가 뜻이 무엇이냐면 얻다,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뜻은 무엇일까요? 왠지 아벨의 뜻도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가인보다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아벨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 발음이 무엇이냐면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이 헤벨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숨, 헛것, 무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전이죠. 왠지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나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만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창조된 얻어진
정말 귀한 존재,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아벨은 전혀 그렇지 못한, 별것 없어 보이는, 별 가치 없어 보이는 헛것, 한숨만 나오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자란 존재도 아벨이 아니라 장자 가인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름을 이렇게 졌잖아요. 첫째 아들은 얻다, 창조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아들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아벨을 낳을 때 헛것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또 이 두 아들의 직업은요 달랐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목자였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여서 곡식을 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즉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반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로 인해서 가인이 어떤 상태가 되었죠? 5절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인의 분노 게이지가 최대치로 올랐다는 거예요. 이 표정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이그러졌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우리가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요, 몇 가지 궁금한 점, 의문점이 있는데, 이 가장 첫 번째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라는 거죠.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잠깐 다른 설교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는 거죠. 이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주장을 이야기해 보면, 먼저 이 사건은 농경민보다 유목민을 옹호하는 논리를 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경문화보다 유목문화를 더 사랑하는 신이라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한 땅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유목민으로 살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평생을 유목민으로, 즉 목자로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 땅에 정착하게 만드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경민으로 만드신 것이 그 장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 직업을 사랑하는 것도 웃긴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뭐 교사는 사랑 안 하시고, 하나님은 뭘까요? 어떤 직업은 좋아하시고, 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시고, 뭐 큰 대기업 사장은 좋아하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주장은 우리가 많이 접해본 주장입니다. 가인은 아벨처럼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성의 없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논리라면 가인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농부여서 자신이 지은 곡식을 드린 것이고, 아벨은 목자여서 동물을 드린 것뿐이잖아요. 아벨은 운이 좋은 거죠. 자기 직업이 목자여서 동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운이 나빠서 자신의 직업이 농부였고 하나님이 거부하신 결과를 맛본 겁니다. 이 주장의 논리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로 특정 직업을 선호하시는 분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기를 매우 좋아하시는 겁니다. 육식파예요, 육식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겁니다. 소제가 무엇이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만을 받으신다는 그 주장은요,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왜 연락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사만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인이란 존재가요,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즉 그의 존재, 그의 삶도 받지 않으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의 존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그의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예배자가 어떠한 삶을 살든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큰 재물, 값진 재물, 많은 재물만 주면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예배자의 삶을, 그의 존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그의 삶이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천에 만만에 기름과 양을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과요, 다르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의 삶이, 그의 존재가 합당할 때에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존재를 받으셨고 또 그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절 상반부의 말씀인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과 표준세번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표준세번역입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선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7절 후반의 말씀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악한 삶, 죄의 삶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즉 죄와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죄악을 직시하고 자신의 존재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 죄악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즉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단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요, 직시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그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중요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한숨 같은, 헛것 같은, 무가치해 보이는 저 하찮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니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란 존재는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신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에게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화풀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풀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게 될까요? 이 모든 상황이 누구의 탓으로 보았을까요? 누구를 탓해야 자신의 분노가 풀릴까요? 사그러들까요? 바로 아벨이죠. 아벨의 이름 자체가 헛것 한숨 무가치이니까 평상시에도 가인의 눈에는 아벨이란 존재는요 하찮아 보였을 겁니다. 무가치 보였겠죠. 별것 없어 보였겠죠. 무시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를 함부로 대하며 살았을 겁니다. 저 하찮은 놈이 뭐라고, 저 가치 없는 놈이 뭐라고, 내가 치다니, 저 한숨만 나오는 저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다 일어난 거야. 저놈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저놈은 가치도 없기 때문에 사라져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만약 가인이 평상시에 동생 아벨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았다면 아무리 화가 나도 동생을 이렇게 쉽게 죽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전부터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동생이 아니라 그냥 한숨처럼 사라질 수 있는 하찮은 존재였다는 거죠. 가인은 아벨을 제거함으로써 이 갈등과 긴장, 고통을요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인류학자이자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가요 발표한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익숙한 이론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희생양 이론입니다. 이 희생양 이론, 이 르네 지라르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에게는요 묘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이든 조직이든 공동체이든 인간관계이든 개인이든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커지면 그 문제의 실제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희생양 삼아서 그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 희생양에게 대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희생양은 자기보다 약자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사람, 쉽게 욕할 수 있는 사람, 쉽게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헛것 같은 사람, 무가치한 사람, 마치 오늘 본문의 아벨과 같은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독일안에요 사회적 고통과 불만이 급증하자 나치 정권이 무엇을 했죠? 전쟁을 일으키고 그 탓을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돌려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학살을 했죠. 또 1923년에 일본 간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일본 사람들에게요 큰 고통과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자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조선인들을요 대학살했습니다. 독을 탄 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또 지진과 우물에 독을 탄 것은요 인과관계가 상관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자신들의 고통과 갈등을요 그들에게 분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가인이 이랬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요 심령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직시해야 했고 그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대신 아벨을 희생양 삼아서 그 문제를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이러한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희생양 이론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르네 지라르가 이 희생양 이론을 만들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향도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도 없었는데 이 르네 지라르가 이 희생양 이론을 만든 후부터 갑자기 이런 경향과 이런 성향이 이런 현상이 사람들에게 생긴 걸까요? 아니죠. 이런 성향, 이런 현상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고 그걸 르네 지라르가 이론으로 만들었던 것 뿐입니다. 이미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나오잖아요. 이 희생양 이론이요. 우리 안에도 이미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본질을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바르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특정 대상을 희생양 삼아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분노와 화를 그 대상에게 풀고 희생시킵니다. 문제 본질을요, 회피하는 것이죠. 실제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저 대상이, 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사람들은요, 동요되고 선동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무 근거 없이 자주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 신천지야. 정말 신천지여서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싫으니까, 그들에게 뭔가 책임을 돌리고 싶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싶으니까 저 사람들 신천지야. 이렇게 희생양을 만드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요, 흐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희생양 이론입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형제와 이웃을 죽임으로써, 희생시킴으로써 극복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요, 진짜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질문을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진짜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 이상한 질문이 될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떤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가인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또는 가인아, 네가 지금 아벨을 죽였느냐? 이런 말이 나와야, 이런 질문이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위치적인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위치적인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위치적인 질문을 하셨을까요? 가인이 있어야 할 위치는 바로 아벨의 옆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벨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가인은 이 하나님의 질문을요,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즉,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옆에서 지켜줘야 할 네 아우 아벨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형제를, 이웃을 지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형제를, 이웃을 희생양 삼아서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옆에서 지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병우가, 지호나, 혜원아, 네 형제, 네 이웃 지금 어디 있느냐? 한숨을 쉬며 절망하는 네 형제, 세상이 무가치하게 바라보는 그 네 이웃, 그 약한 영혼들, 그들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옆에 있느냐? 그들을 네가 지금 그 옆에서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본질은 우리에게 허락된 형제와 이웃은 우리의 희생양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할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랑과 책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 측 그 존재와 삶을 받지 않으시고 동시에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바로 그의 존재가, 그의 삶이 선하지 않았고 올바르지 않아서였습니다. 그의 삶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봉사를 한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훌륭하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즉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지 말지를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금을 받으실지 말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돌보는 삶이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물질이 정말 10원일지라도 그 10원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 여번 예배 몇 번 드렸냐? 수예배 드렸냐? 새벽기도 드렸냐? 너 헌금 얼마 했냐? 너 기도 몇 시간 했냐? 너 봉사 몇 개 하냐?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지켜야 할 네 이웃, 네 형제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내가 그들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이나 동료, 형제를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의 상황은요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이웃이, 내 형제가 내 옆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걸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친동생을 죽이고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참 못되고 악하고 이기적이죠. 자신은 서슴없이 동생을 죽이고선 자신이 그 이후로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자비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요 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그 죄의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가인은, 그리고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으려고 하지만 그러한 본성이 늘 우리 안에 늘 꾸물꾸물하지만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양 삼으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희생하시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죠. 같은 희생양이어도요 질적으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르네 지라르가 말하는 희생양은, 가인이 행한 희생양은 타인을 죽이는 희생양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양은 자신을 희생시키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벨의 뜻처럼 한숨을 쉬며 하루하루 버텨가는 연약한 영혼들, 세상의 잣대로 무가치한 헛된 존재들,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억울한 자들을 늘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형제와 이웃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늘 그들 곁에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치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르네 지라르가 말하는 희생양 이론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거룩한 희생양 이론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생시키는 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죄를 다스리고 죄와 싸워 이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필요한 수많은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 정말 한숨 지으며 정말 무가치하다고 정죄받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수많은 이 땅의 아벨들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